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종교 개혁자 중에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죠. 우리가 이분의 신학을 그대로 따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장로교 우리 교단에서는 이분의 신학을 거의 그대로 우리가 따르고 있는데요. 바로 존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유명한 대작이 있어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긴 아주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몇 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이 일반 평신도들은 읽고 소화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고 성경을 이렇게 해박하게 이 기독교 강요를 칼빈이 30살도 되지 않았을 때 썼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0살도 되지 않았는데 이런 놀라운 글을 남긴다는 것, 이 저작을 남긴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저도 공부를 나름대로 할 만큼 해보았는데 그만큼 방대한 양의 이 논문을 쓴다는 것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항상 느껴요. 물론 칼빈이 굉장히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책을 쓸 수가 있었겠죠. 자, 그 기독교 강요의 내용 가운데 보니까 칼빈이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6가지로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당연히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의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을 이 칼빈이 우리에게 지혜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설명도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번역본이라 더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원래 원작은 이 프랑스 불어로 썼어요. 칼빈이 칼뱅이잖아요. 원래 본명이 칼뱅. 프랑스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말로 이 기독교 강요를 썼죠. 그리고 이제 영어로 번역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프랑스어 원본은 좀 쉬운지 모르겠지만 번역을 여러 번 거치다 보니까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또 어떤 교수님이 프랑스 원본을 가지고 한국어로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오신 교수님이 번역해서 나온 책도 있었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 책도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원문은 쉬운지 모르지만 번역본들이 참 어렵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쉽게 좀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기도해야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할 수도 없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잘못된 욕망들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단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단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사단은 들어와서 잘못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품게 합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마귀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마음껏 들어와서 마음껏 우리에게 생각의 범죄를 하게 하고 거짓된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히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겸손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뜻을 품을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옵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세 가지를 말했어요.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다. 두 번째, 기도함으로 은혜 받는다. 세 번째, 성례를 행함으로 은혜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물론 찬양의 시간에 은혜 받을 수도 있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특별히 이 세 가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은혜 받는 세 가지 통로, 말씀과 기도와 성례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성례전은 우리 교회만 해도 1년에 2번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과 기도는 날마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말씀 읽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데, 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렇게 기도할 때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만남. 그렇다 보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니신가,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니신가,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것은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가끔 있어요. 많이 있지는 않겠죠. 성도들이라면 가끔 정말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었는데 그것이 응답되지 않았다고 느껴질 때에는 하나님은 나에게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확신,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준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기도 응답을 큰 기쁨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응답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Yes, No, Wait, 이렇게 영어로 말합니다. 그래, 내가 들어줄게, 그대로 들어줄게.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봐, 내가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줄게. 이 wait, 기다려라 라는 것, 여러 가지 응답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응답이 오든지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면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안 들어주시면 더 크신,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에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확인하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이 6번째 문장이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이고 제가 읽어보았는데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참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죠. 또 거짓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죠. 또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놓치지 않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겠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니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가 아뢰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아뢰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이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세지말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말세지말이다. 우리가 이렇게 비유해 보면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100페이지쯤 되는 노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노트를 하나하나 기록해 나아가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장 남았다. 마지막 한 장 남았다.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보여주셨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한 장 남은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지 말세 중에 말세, 마지막 때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세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너무나도 자주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또 마가복음 13장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종말의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 마태복음 24장을 보니까요, 여러 가지 동사들이 나와 있어요. 종말의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주의하라. 4절에 보면 주의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일들이 많으니까 말씀하신 거겠죠. 끝까지 견디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기도하라. 또 거짓 선지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미혹하는 영이기 때문에. 또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런 다양한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해주신 다양한 말씀들을 이렇게 균형 있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 말씀을 보니까요, 자, 다양한 말씀들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5절에 주의하라, 9절에 조심하라, 11절 염려하지 말라, 13절 끝까지 견디라, 21절 거짓 선지자들 믿지 말라, 그리고 23절에는 삼가라,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조금 색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4번이나 반복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에는 깨어있으라라는 그 말씀이 한 번 등장합니다. 한 번 등장해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깨어있으라라는 이 말씀이 4번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깨어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누가복음은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2가지만 딱 정리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 중에 누가는요, 딱 2마디, 첫 번째 34절을 보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6절을 보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조심하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되겠죠. 자,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등장하고 있지만
누가는요, 이 깨어있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한다.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의 표현대로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주의하고 조심하고 염려하지 않게 되고 또 끝까지 견디고 거짓 선지자들을 믿지 않게 되고 또 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기도해야 되느냐? 칼빈이 6가지로 설명을 해주었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깨어 기도해야 합니까?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에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34절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탕함, 술 취함, 또 생활의 염려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방탕함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의학적으로 술이 취해서 속이 메스꺼운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자,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흥청망청 막 놀고 다니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술 취함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술이 취해가지고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막 구토까지 일어날 정도로 술 보신 분들 계십니까? 그분들은 아마 그 느낌이 뭔지 아실 거예요. 눈치를 보니까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넘어오는 거, 막 보면 가끔 새벽 기도 때 이렇게 교회로 오다 보면 바닥이 이렇게 지저분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바로 이렇게 방탕함이라고 하는 것은 술을 취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막 그렇게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생활의 염려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 때문에. 생활의 염려가 너무 커서 두려움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이겨보자고, 이 두려움을 잊어보고 싶어가지고 술을 먹고 또 정신을 완전히 놓아버리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 바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진다.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은 마음이 내려앉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심리학적으로는 침체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침체, 절망, 우울감, 이런 것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술 취해서 한순간 잊어버릴지는 모르겠어요. 하루 정도는 잊어버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잊고 잠을 잘 수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그냥 놔버린다는 거예요. 주의하지 않으면 될 대로 되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이 긍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부정적인 의미로 어쩔 수 없지, 인생 다 그렇고 그런 거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흥청망청거리면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생활의 염려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놔버리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9절에 보니까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10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3차 세계대전 이런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잖아요. 또 10절을 보니 11절에는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같은 재난들 그리고 무서운 일들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마음을 놔버리는 거예요. 주의하지 아니하면 마음을 놔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절망감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하고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도는요, 두려움과 절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두려우십니까? 절망감에 혹시 빠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면 그러한 절망, 두려움, 근심, 걱정 다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칼빈이 말한 것처럼 기도하면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절망, 우리의 마음을 놓아버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거예요. 사단이 마음과 생각에 얼마든지 침투해 들어올 수 있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 팔 생각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불어 넣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방법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영적 무장을 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마귀는 결코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불어 넣을 수가 없고요. 절망의 생각을 불어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계속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놓아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이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을 놓아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가복음의 저자인 의사 누가가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항상 깨어 기도하면 그러한 마음의 그런 부정적인 생각, 그런 절망감, 우울감,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특별히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이 약해질 때가 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세상의 종말과 한 개인 인생의 종말, 이 두 가지를 의미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에는 이 역사의 종말 가운데에서도 수많은 난리와 난리 소문들, 전쟁과 기근 때문에 우리 육신이 피폐해져 버립니다. 그 육신의 연약함들이 오게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종말,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거의 80-90% 이상은 환자실에서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저희 장인어른도 그랬고요. 저희 아버님, 제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을 때는 그래도 당시에는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하지 않고 집에서 많이들 했었거든요. 벌써 40년 가까이 되네요. 그래요. 이 중환자실에서 우리가 마지막 기계에 의지해서
며칠 더 생명을 연장하다가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육신이 극도로 연약해진 그런 상태가 오게 되는 것이 안타깝지만 우리 육신의 결과이죠. 마지막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특별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해질 때가 우리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영혼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며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자, 34절 하반절을 보니까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마지막 때 우리가 주의하지 않고 항상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뜻밖의 알지 못하는 때, 예기치 않은 때 그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니까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 홍수의 비유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산 꼭대기에 짓고 있었을 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120년 동안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들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갑자기 홍수가 났습니다. 하늘에서 물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천지창조 그 기사를 보면 이 궁창이 위의 궁창과 아래의 궁창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아래의 궁창은 땅이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셔서 강과 바다와 무트로 이렇게 구분을 하셨지 않습니까? 자, 위의 궁창에는 아주 생각보다 많은 수증기가 수분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노아 홍수 때 그게 다 쏟아져 버렸던 것입니다. 예기치 않게 갑작스럽게.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 말고는 다 죽을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자, 두 번째 비유는 도둑의 비유예요. 갑자기 온다는 것이죠. 만약에 주인이 도둑이 올 줄 미리 알았다면 막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비하지 아니하면 도둑이 갑자기 와서 다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 이 세상의 마지막 때는 갑자기 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35절을 보니까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누구든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주님의 심판대에서 의의 판결을 받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판결을 받게 될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 이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환난과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온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높은 산성이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자,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 날을, 마지막 때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깨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하게 해주세요.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이기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 앞에 서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인자 앞에 선다는 것은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죠. 주님이 계신 영원한 보좌 우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앞에 서도록, 끝까지 우리가 믿음 지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하루 3번 본인이 정해놓은 369 3번의 기도 시간,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이 3번의 기도 시간을 문 활짝 열어놓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쉴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항상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서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하니
불이 내려왔고 그가 기도하니까 구름이 몰려와 비가 내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 이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환란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기도하면 피할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국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럴 때 더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도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기도는요, 물론 굵고 짧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엎드려 있는 시간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엎드려 있는 시간만큼, 하나님을 찾는 시간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요? 한번 다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그만큼 기도했나? 정말 목숨 다하여 기도했나? 이걸 먼저 생각해 봐야지.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셨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엎드려 있는 시간만큼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기도의 깊이가 깊어져야 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오는 것입니다. 오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금요일 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처럼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요.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졸지 않게 하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함으로 말세의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며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라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종말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고